어제 저녁에 우리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가룟 유다에 대해서 깊이 더 생각이 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가룟 유다가 되는 것은 아주 참 쉽겠다. 그리고 주님을 정말 중심으로 영접하지 못하면 다 가룟 유다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가룟 유다는 또 따로 있고 또 예수 안 믿는 사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가룟 유다 자체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그런 가련한 자리에 빠질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자기를 노출시키를 싫어하고 교제하기를 거절하고, 그리고 나서 아무도 자기의 정체를 모르도록, 자기 속에 무엇이 있는지 전혀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를 숨긴 3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교제도 하고요, 연약한 걸 서로 나누는 게 좋습니다. 원래 우리가 다 연약해요. 그리고 연약한 걸 얘기하면 우리가 그걸 다 받아줘야 되지, 그걸 뒤에서 욕을 하고 또 뒤에서 흉을 보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출하더라도 덮어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때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근데 누구든지 돈은 다 좋아합니다. 돈 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돈이라고 하는 수렁에 너무 깊이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돈을 너무 인색하게 대하지 말고 돈에 대해서 항상 어떤 면에서 우리가 돈과 씨름 같아요, 사는 게. 네, 이 돈의 문제를 이겨야 되는데 이기지 못하면 후에 깊이 빠지게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는 회개가 없는 사람이었다 그랬죠. 회개는 하나님의 회개형을 부어주셔야 돼요. 하나님 회개형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정말 회개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참 어려워요. 예전에 그 병자호란 때 청나라가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조 왕이 남한산성으로 합니다. 그리고 거기가 쫓아와서 계속 공격해서 결국 인조가 성문을 열고 나와서 9번 절을 해요. 그러니까 3번 절을 하고, 그리고 3번 절할 때 무릎 꿇고 절할 때마다 머리를 땅에 찧어요. 그래서 멀리 있는 청나라 임금의 귀에 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릴 만큼 그렇게 소리 나도록 절을 시키죠. 그래서 나중에 인조 머리에 막 피가 낭자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3번 무릎을 꿇고 엎드릴 때마다 3번 머리를 땅에 찢고, 그렇게 해서 겨우 청나라가 돌아갔다는 것이죠. 돌아갈 때는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끌고 가서 얼마나 고통을 많이 겪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회개 같아요. 하나님 앞에 문을 열고 나와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왕이 무릎을 꿇고 땅에다 머리를 찢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는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머리를 숙여야 돼요. 그래야 가룟 유다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야 돼요. 그리고 내가 죄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짓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에 대한 책임을 못 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가장 낮은 자에게 주시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나올 때 우리는 가룟 유다가 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은 발 씻음을 받은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새 계명. 거기서 말하는 새라고 하는 것은 그걸 받는 사람이 바뀐 자리에서 받는 계명이기 때문에 새 계명이다 그랬어요. 내용은 똑같아요.
내건 모세오경에 있는 십계명과 똑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그 계명 똑같아요. 그런데 그 계명을 받은 사람이 발 씻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새 피조물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받는 계명, 그래서 새 계명이다 그랬죠. 그래서 옛 계명과 새 계명의 차이는 뭐냐면 율법과 복음의 차이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돌판에 써서 백성들에게 준 것은 율법으로 받았어요. 너희들 이거 안 지키면 내가 너희들 보호하지 않을 거야. 이걸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지켜. 안 지키면 내가 그냥 안 둬. 그래서 그걸 지키는 사람은 무서워서 지켰어요. 혼날까 봐. 그래서 할 수 없이 지켰어요. 그랬는데 새 계명은 이제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그전에도 있었지만 그전에는 종으로 받아들여서 억지로 순종했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자녀가 되어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계명을 우리는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지키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 계명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가 이제부터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기쁨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시키니까 아주 힘든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순종할 때는 기쁜 마음으로, 야,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순종하라고 이런 말씀 주셨구나, 내가 잘 순종해 드려야지. 어떻게 하나님을 정말 잘 순종해 드릴까? 아브라함이요, 독자 이삭 바쳐라 하는 말씀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새벽같이 일어나서 장작을 패요. 밤에 하나님의 음성 듣고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장작을 패요.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을 데리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새벽부터. 사라 나 부인에게 이야기도 안 하고. 그 마음에 하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억지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되면 순종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정말 내가 완전하게 순종해 드려야지. 정말 기쁨으로 순종해 드려야지. 정말 하나님 흡족하시게 해드려야지. 단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제부터 순종할 때는요, 단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야,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다니. 내 형제를 사랑해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주시다니. 그래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잘 이루어드리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걸 받아들일 때 그 계명을 새 계명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발 씻김 받은 특별한 사람들,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복으로 생각하고 잘 순종해 드려야지. 내가 기왕 순종해 드리는 거 완전하게 순종해 드려야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기뻐하신 거예요.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주님의 마음에 꼭 맞는 내가 돼야 되겠다. 정말 주님을 정말 기쁘시게 해드리겠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맡으시면요, 적당히 하지 마세요. 어떤 일이든지 맡으면 이 일은 내가 최고로 잘해낼 거다. 이렇게 예배당 청소를 하는 일을 여러분 맡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청소를 잘해서 깨끗하게 만들어야지. 부엌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고 음식을 준비하면 잘 준비해서 우리 교인들이 맛있게 먹도록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요. 청소를 하게 되면 청소를 잘 해야지. 하여간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다 작은 일이에요. 작은 일. 근데 그거 잘할 때 하나님께서 큰 것 맡긴다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 가만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가만히 우리를 보고 계세요. 어떻게 하나 보자.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받든지요, 잘 순종해 드려야지. 내가 하여간 흠 없이 내가 잘 순종해 드리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오늘 새벽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지금 제자들이요, 근심 안 하게 생겼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살다가 예수님이 떠난다고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나를 못 볼 것이다. 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제자들이 근심 안 하게 생겼어요? 걱정 안 하게 생겼어요? 걱정한단 말입니다. 마치 이들의 걱정은 존재론적 걱정이에요. 존재론적 근심. 이 존재론적 근심이 뭐냐면 어린 아이에게, 갓난아이에게 엄마가 사라지는 듯한 근심이에요. 엄마가 다 해줬어요. 엄마가 젖도 주고요, 엄마가 기저귀도 갈아주고요, 엄마가 시원하게 해주고요, 엄마가 흔들어 주기도 하고요, 편안하게 만들어줬어요. 근데 그 엄마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 어린아이는 그냥 엄마 나타날 때까지 우는 겁니다. 그 근심을 존재론적 근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따라갔더니요,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를 가지고 막 5,000명을 먹이시지 않나. 그걸 보니 제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와,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예수님 따라다니면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 들겠죠. 병든 자를 막 고쳐주십니다. 야, 병들어도 걱정할 게 없겠구나. 주님 다 고쳐주시겠구나. 위기가 닥쳤어요.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막 풍랑이 일어서 죽을 지경이에요. 주님이 오시면서 잠잠해라. 그러니까 바다가 잠잠해져요. 위기가 오더라도 걱정할 게 없어요. 이 예수만 있으면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더군다나 사람들이 막 그렇게 쫓아다닙니다. 왕으로 세우려고 사람들이 막 뒤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수만 쫓아다니면 내 인생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또 쫓아다니기 위해서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아버지 집도 버리고 다 버리고요. 그냥 예수님만 따라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야, 나 죽으러 간다 이러는 거예요. 존재론적 근심. 큰일 났네. 그럼 어떡하지? 나 먹을 거 이제 누가 책임지지? 나 병들면 누가 책임져 주지? 나 위기에 닥쳤을 때 누가 나 도와주지? 큰일 났네.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주님이 있었을 때는 다 해줬어요. 주님이 다 책임져 줬어요. 근데 주님이 안 계시면 어떡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으니까 또 나를 믿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돼. 하나님을 믿으면 돼. 믿으면 너희들이 근심이 떠나게 될 거야. 편안함이 찾아올 거야. 근데 생각해 보세요. 믿으면 돼요. 믿음은 우리의 삶의 모든 걱정, 근심, 우리가 살아간 존재론적 근심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다 존재론적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 혼자야. 난 내가 책임져야 돼. 난 어떻게든 잘 살아나야 돼. 나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존재론적 근심 속에서 살아가요. 믿는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면 근심이 떠날 거라는 얘기예요. 믿으면 되잖아요. 근데 왜 안 믿으시는 거예요? 왜 안 믿어요? 모르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그 창조주 하나님이 계셔요? 알아요. 근데 그분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분이 나를 책임진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위기에 처했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분이 나를 돌봐준다고 하는 근거가 뭐예요? 그분을 모르겠어요. 그분이 살아계신 걸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분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못 믿겠어요. 여러분, 믿으려면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뚝 나타나잖아요. 나 믿어라. 그럼 믿을 수 있어요? 알면 믿을 수 있어요. 모르면 못 믿어요.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7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네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이 뭐냐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그가 보내신 예수를 알면 그때부터 영생이 온대요. 영생이 뭐냐면 오래 사는 것 이런 게 아니라고 그랬죠. 영생은 뭐라고요? 충만한 생명을 누리는 것, 걱정, 근심이 없는 상태, 그리고 마음속에 큰 평안함이 임한 상태, 이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근심과 영생은 극과 극이라는 얘기예요. 극과 극이에요. 근심하며 사느냐, 영생을 누리며 사느냐가 극과 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누리는 법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알면 그때부터 영생이 뛰어놀 거래요. 충만해지고 걱정이 떠나고 마치 멀리 떠났던 엄마가 다시 돌아와서 아이고야 우리 아이 그동안 힘들었지 하고 아이를 안아줄 때 어미 품에 있는 그 마음이 영생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데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그가 예수를 보냈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래요. 유일하신 하나님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내가 너 사랑해 이걸 알면 영생이 뛰는데요. 그 하나님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자를 돌보는가? 의심할 때는 편함이 없지만 영생이 없고 근심밖에 없지만 그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기 위해서 나와 영원히 살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 그래서 그 예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다 하는 것을 알면 그때부터 믿을 수 있고 믿으면 근심은 떠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눈 뜨면 걱정이고요, 눈 뜨면 염려예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걱정하지 않았던 날이 있으세요? 근심하지 않았던 날이 있으세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난 걱정하지 않고 살 거야, 이런 날이 올 것 같으세요? 돈을 산더미처럼 쌓아놓더라도 근심이 계속될 거예요. 왜냐하면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이 근심의 해결책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여기서 안다는 얘기는 지식적인 알미 아니죠. 지식적인 알미, 체험적인 알미예요. 체험하는,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얘야, 내가 너 사랑한다.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분이 나에게 자신을 드러내주시는 거예요. 그게 알미예요. 그렇게 될 때 그분을 믿을 수가 있어요. 책을 아무리 많이 읽었다 하더라도 그분을 만나보지 않는 이상 믿음은 안 생겨요. 그래서 그분을 더 알길 원해야 돼요.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그때 안다고 했을 때 지식적으로 아는 거겠어요? 아,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걸 안다고 해서 근심이 떠나겠어요? 그걸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마음의 충만함이 뛰어놀겠어요? 체험적 알미예요.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골방으로. 1260일 동안 여자를 위해서 예비한 광야가 있다고 그랬어요.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주님을 만나기를 힘써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뭐냐면 기도 시간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여간 하나님 앞에 때를 쓰세요. 때를 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저를 좀 만나주세요.
매일 저를 좀 만나달라고, 당신의 사랑 좀 내가 제대로 좀 알게 해달라고, 당신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가 듣기로는 나를 위해서 예수 보냈다고 그러는데 이걸 알도록 좀 저를 만나주세요 하고 하나님의 간구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자기를 알려주세요. 자기를 노출시켜 주세요. 자기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음이 생겨요. 그냥 지식적으로 책 좀 읽었다고 그래서 뭐 좀 배웠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좀 배웠다고 그래서 믿음이 확 생기고 이런 게 아니에요.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요, 때 좀 쓰세요. 하나님, 당신 알고 싶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알면 영생이 뛰논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나이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나 영생이 없어요. 근심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당신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그때 땡깡 부리는 겁니다. 기도는 땡깡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여러분, 시간 정해놓고 좀 땡깡 부리세요. 저녁마다 나와서 내가 1시간씩 내가 40일 동안 내가 하나님 만날 때까지 기도한다. 반드시 만나주세요. 제가 아는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주실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그럼 그때 근심이 떠나요. 영생이 뛰놀면서 근심이 떠나고, 근심이 떠나면서 평안함이 찾아오고, 그것 외에는 존재론적 근심에서 벗어날 길 없다. 천하 없는 사람이 나 도와준다고 해도요, 그 사람 어떻게 믿어요? 그 사람도 망할 수 있는데, 돈을 참 많이 모았는데 돈으로 할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 돼. 우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떠나고 평안함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자,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여기에 이제 이 2절과 3절은요, 이 요한복음 신학의 핵심 되는 내용이 여기 들어있어요. 내가 거할 곳을 예비하러 간다. 예비하면 돌아와서 내가 너희를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거처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거처를 준비하러 간다는 천국 얘기가 아니에요. 천국은 이미 창세 전부터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부터 천국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 만들어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천국이란 그 종말론적 공간이지만 이것을 여기서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신다, 이런 뜻이죠. 자, 거처가 뭐냐면요, 신명기 33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한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거처. 시편 91편 9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여기 거처라고 할 때는요, 공간적인 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편안한 어떤 보금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처 그럴 때는 하나님의 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찬송가 347장에도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거기가 우리 처소고 우리가 거처인데 그것은 주님의 품 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진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거처, 여기 신명기서에서 말한 영원한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한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시도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거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때 바로왕의 손에서 그들을 건지신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말미암아 그들 애굽 왕의 손에서 건지고 죄로부터 그들을 건져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려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품 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죄를 품고는 주님 앞으로 가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고 마음껏 주님의 품에 안기도록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품에 안겨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주님의 품 안으로 뛰어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소가 주님의 품 안, 우리가 들어갈 처소를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동산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동산.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41절, 요한복음 19장 4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요한복음에 동산이란 단어가 5번 나온다고 그랬죠. 가든, 이게 5번이 나와요. 근데 동산은 반드시 에덴 동산을 예표하는 단어예요. 5번, 요한복음에서만 동산, 에덴이 5번 나온다고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동산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신학의 핵심이 이 동산 거처 이거거든요. 그냥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 죽은 다음에 천국 가야죠 뭐, 천국 가면 얼마나 좋아, 여기서 그냥 이렇게 막 힘들고 이 세상에 찌들리고 그렇게 힘들게 살 수밖에 없지만 죽으면 좋겠네, 빨리 천국 가면 좋겠네,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가 해결되고 언제든지 주님의 품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영원한 팔에 안겨서,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들이 영생을 누리고 동산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산을 누려야 되는데 이 동산을 이렇게 누리는 거라고 그랬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그곳에 동산이 있어요. 동산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신 곳이 동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 나를 피를 흘리셨다, 이걸 붙잡는 곳이 동산이란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십자가 기도 많이 해야 된다고 그랬죠. 십자가 기도해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사랑을 너희가 잃었다. 처음 사랑 회복하라. 그럴 때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십자가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동산이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것을 아는 바로 거기가 동산이에요. 지금 여기에 그냥 십자가 못 박히신 곳에 어떤 동산이 있었다, 거기 사람을 장사한 이러면서, 이 요한복음은 특별히 참 뭐가 어렵냐면요, 다 단서예요. 단서로 기록해 놓았어요. 그래서 그 단서를 해석할 수 있어야 요한복음이 해석돼서요, 요한복음이 복음서 중에 제일 어려워요. 이거 모르면요 요한복음 해석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가든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가든을 누려라. 너희들 이 땅에서 에덴으로 돌아라. 부활이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어떤 세계 속에 갇혀 있어요. 죽음의 세계 속에 갇혀 있어요. 사람들은 다 죽음의 종노릇해요. 죽음을 두려워해요. 죽을까 봐 쩔쩔매요. 근데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이 죽음의 세계 속에 들어와서 부활하심으로 이 죽음의 세계를 찢어버리셨다고 그랬어요. 찢어버리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주님이 부활했다, 그러니까 주님이 천국에 하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간다, 이런 정도 아니라 이 세상의 질서를 뒤집어 놓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이 세상에서 죽음을 이긴 사람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죽음을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죽음의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죽음을 이기셨어요. 죽음을 찢어 놓으셨어요. 이 세계 질서를 뒤집어 놓았어요. 그리고 새로운 생명의 세계를 만들어 놓았어요. 부활의 세계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 세계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부활의 세계 들어와라. 이 세계는 죽음이 왕노릇하지 못한다. 여기는 승리의 장소다. 내가 거기서 왕노릇한 여기로 들어와라. 거기가 동산이란 말이에요. 부활로 말미암아 죽으심과 부활로 만들어 오신 어떤 세계, 사람들마다요 자기 세계 속에 사는 사람이 있죠. 음악하는 사람은요 음악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살아요. 항상 음악을 생각하고, 음악하는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곡을 생각하고, 연주를 생각하고, 이 사람은 음악의 세계 속에 살아요. 요새 우리 애들은요 컴퓨터 게임 세계 속으로 들어가 살아요. 그냥 게임을 몇 시간씩 들어가서 하면서 게임만 생각해요. 그 현실과 게임의 세계가 구분이 못하는 거예요. 그런 세계가 있잖아요. 사람마다 자기 나름대로 세계 속에 살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세계, 생명의 세계, 기쁨의 세계, 충만한 세계로 우리를 초대해서, 얘들아 이 거처로 좀 들어오너라. 이 거처로 들어와서 너희들이 여기서 생명을 좀 누려라. 천국에서, 천국 가면 그때 평안함을 누리고 주님과 동행, 그걸 거기서 누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좀 누려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천국처럼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거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 세계를 만들어서 너희들 이 세계 속에 들어와서 함께 주님과 천국 가서 주님 얼굴 배웠고 주님과 함께 웃으면서 찬양하고 예배, 그런 삶이 아니라 여기에서 주님이 계신 여기에서 주님 품 안에 안겨서 여기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 하나 볼까요? 여기 우리 408장 한번 봅시다. 408장. 여기 408장 보면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 속에 늘 편안해. 나의 마음 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어떻게 이 악한 죄 파도가 넘실대고 걱정 근심 많고 문제가 많고 들리는 소식마다 좋은 소식이 아니고 막 어지러운 소식이 들리는 이 세상에서 어딜 가더라도 난 편안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주님 품 안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안에서 품 안에 살기 때문에 어디 가더라도 난 주님의 사랑의 세계 속에 있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더라도 이 평안함을 빼앗아갈 수 없고 이 평안함을 누리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406장 한번 볼까요? 406장. 자, 우리 406장 1절만 한번 불러봅시다. 1절.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풍랑 이뤄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는 주님의 영원한 팔 의지 한번 불러보십시다. 우리 힘있게 부르십시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이뤄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할렐루야. 여기가 우리가 사는 세계예요. 주님의 영원한 팔 의지한다. 주님의 팔 안으로 뛰어들어갈 수 있는 우리로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 허물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어요. 아버지께 휘장을 찢어놓고 그 안으로 달려들어가서 그 품에 안기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만들어 오신 거처예요. 거처를 준비해 두셨어요. 그 아버지의 세계가 열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열린 세계로 우리가 달려 들어가기만 하면, 아버지 품 안에 안기기만 하면 편안함이 있고요, 아무도 요동시킬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자꾸 들어가야 돼요. 아버지의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기도하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신비입니다. 신비예요. 종교, 여기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찌들리고 저렇게 찌들리고 막 이러다가 저렇게 살다가 예수 믿었으니 죽음이나 천국에 가야지, 여러분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누리라는 거예요. 이 거처가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팔이 준비됐어요. 주님의 우리를 품어주시는 영원하신 팔이 우리를 벌리고 기다리고 있어요. 야, 여기로 와. 내가 품어줄게. 그 거처, 거기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제자들 놓고 십자가 죽으러 가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시고 죽음의 세계를 찢어버리시고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그리고 새로운 세계가 하나 열렸어요. 새로운 세계예요. 영적인 세계예요. 은혜의 세계예요. 저주가 없는 기쁨의 세계예요. 평안이 넘치는 세계예요. 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하실 때요, 그 동산에 십자가가 있거든요.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까지 내려오신 주님, 주님 무엇이건 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까? 주님의 은혜 정말 감사합니다. 그 사랑의 세계, 그 속으로 들어갈 때는요, 주님 나를 퍽 안아주시는 거예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우리를 퍽 안아주시고 거기에서 살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가지고 그 세계 사는 사람은 어디 가더라도 평안해요. 저기에 뭐 풍랑이 있는데, 그 유명한 얘기했죠. 모라비안 교도들이, 존 웨슬리가 대서양을 건너서 뉴욕에 선교하러 갔다 실패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배를 타고 오는데 배가 막 풍랑이 있어 뒤집어요. 막 불안해서 죽을 것 같고 그러는데 찬송가 소리가 들려요. 모라비안 교도들이 앉아서 찬송을 부려요. 찬송을 불러요. 저 사람들은 뭐야? 이렇게 무서운데, 이 풍랑이 있는데 무슨 찬송을 불러? 찬송을 어떻게 부르고 있지? 신비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가 돌아온 다음에 그 모라비안 교도의 목사님을 불러서 교제도 나누고 그들과 함께 선교도 가고 그렇게 하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주님의 품 안에 살던 사람들이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에요. 깊은 세계 속에 들어가서, 피상적인 세계 아니에요. 기독교 세계는요, 이게 그냥 제가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요 산기도 많이 했잖아요. 산기도 많이 다니면서 산에 들어가서요 이불 짊어지고 며칠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기도예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 세계 속에서 나올 때는 은혜 충만하고 얼굴이 천사처럼 내려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그 신앙의 전통을 잃어버렸어요. 사실은 참 기독교의 모습, 참 평안한 모습, 참 영생을 누리는 모습 다 잊어버렸어요. 그냥 피상적으로 껍데기만 가지고 어린애처럼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처를 예배해 두셨다. 그래서 그 거처에서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그 세계에 계신다는 거예요. 얘들아,
나의 세계로 들어오너라. 지금 그렇게 초대하는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4절 여기 6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어떻게 그 거처로 들어갈 수 있느냐는 거죠. 주님이 계신 그 거처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아버지의 팔 안으로 영원한 포구, 그냥 그 항구, 그 속에 어떻게 들어가요? 그 길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요. 예수님으로만 그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길이세요. 예수님은 진리세요. 예수님은 생명이세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배타적이에요. 배타적이에요. 그런데 이 배타적인 것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니네들만 옳다고 하느냐, 니네들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지만요, 여러분 가만히 보잖아요. 모든 종교가 다 배타적인 거 아세요? 지금 종교 다원 시대가 되어서 우리가 서로 모든 종교를 인정하자, 우리 손잡자, 그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요, 교리집으로 가보면, 여러분 그 천주교 가톨릭 교리집으로 들어가면 그 교리집에 뭐가 있냐면요, 교리집 책에 제가 여기 써놨는데 교회 헌장 14항 제 1편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구원의 보편적 보조 수단인 가톨릭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 방법의 모든 충족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가톨릭 가르치는 분들이요, 교리집을 보면 겉으로는 뭐 불교하고도 손잡고 하는 것 같지만 깊숙한 데 들어가면 다 소용없어. 구원은 가톨릭 교회만 와야 돼. 개신교 구원 없어. 그렇게 가르쳐요. 불교는 여러분 포용력 많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불교도 보면 똑같아요. 기독교와 불교는 전제가 다르고 방법도 다르다. 그렇게 기록해 놔서 그들이 가는 길과 우리들이 가는 길이 다르고 목표도 다르고 그들은 어린아이와 같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모든 종교는 다 배타적이에요. 다 좋다고? 아니에요. 깊이 들어가 보면 교리들에 보면 다 자기들이 옳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듣죠. 산에 올라갈 때 산에 올라가는 방법이 여러 길이 있다. 하긴 전도하다 보면요, 저도 몇 번 들어봤어요. 전도로 갔더니 아이고 뭐 꼭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산에 올라가는 방법은 동서남북 다 있습니다. 정상에만 올라가면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뭐가 잘못됐어요?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우리가 올라가려는 산이 저 뒷산 야산 정도 되고 저 계룡산이라면 올라가는 길 여러 데 있어요. 앞에서 올라가도 되고 뒤에서 갑산을 통해서 올라가고요, 옆에 그 다른 엉뚱한 데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려는 산은 하나님 산이에요. 하나님의 산이에요. 하나님의 산이라고 할 때는요,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자기 힘으로 하나님에게 도달하자는 거잖아요. 도달 못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만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지금 세상 떠났지만 여러분 옛날에 수영 선수 조련 선수 아시는 분 아실 겁니다. 젊은 사람 모르겠지만 조련 선수가요, 수영 참 잘했어요. 아시안 게임에서 막 금메달 따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큰 위로를 그 시대에 줬거든요. 이 사람이 근데 부산에서 현해탄 건너서 대한해협을 건너서요, 대마도까지 수영으로 간 적이 있어요. 그게 한번 텔레비전에 나왔는데 제가 어렸을 때 생각나요. 큰 망에다가 그 속에서 수영을 합니다. 이제 상어나 이런 것들이 잡아먹지 못하게 거기서 앞에서 배가 끌고 가면서 막 수영을 하는 거 보신 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 대마도 딱 올라가서 딱 만세 부를 때 사람들이 막 난리 났어요. 와, 대마도까지 대한해협을 건너서 저기까지 가다니, 대단하다. 그리고 유명해졌어요. 영국에서 프랑스 가도 도보해협이라고 있죠. 거기를 수영으로 건넌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수영으로 태평양 못 건너가요. 조련한데 그럼 태평양 건너가 봐, 못 가요.
거기는 뭐 자유형으로 그 대안의 건을 자유형으로도 갈 수 있고 뭐 평형으로도 갈 수 있고 뭐 접형으로도 갈 수 있고 뭐 배형으로 다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태평양은 못 가요. 그건 비행기 타야 돼요. 우리가 가려는 산이 인간의 노력으로 가는 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수준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이 완전이에요. 우리가 올라가려는 구원의 산은 완전한 산이에요. 어떻게 가요, 사람이? 이렇게 불완전하고,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실수 많고, 이렇게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이 세우는 그 목표를 어떻게 가냐 말이에요. 주님으로부터 오신 분이 우리를 데려가야만 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라는 건 진리다. 그리고 이 진리를 따라가면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은 못 갑니다. 오직 은혜로만 가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수영을 아무리 잘해도 태평양은 못 건너가요. 그런데 산이 뭐 웬만하면 여기저기로 갈 수 있다? 그건 목표를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혹시 전도하다가 그런 얘기 들으면요, 네가 올라가려는 산이, 구원의 산이, 하나님이 원하는 산이 뒷산인 줄 아느냐, 계룡산인 줄 아느냐? 완전한 산이다. 우리가 히말라야 에베레스트만 간다 하더라도 얼마나 준비하고 얼마나 알아보고 얼마나 연습합니까? 세상 산도 하물며 그렇게건을 하나님의 산을 올라가는데 내가 노력으로 좀 수고 좀 하고 죄 좀 안 지면 되지 뭐,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훌륭하다고 그래가지고 가는 산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통해서 그 세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것도 예수지만 그 거처,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영원한 팔에 안기는 것도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미쳐야 돼요. 예수에 미쳐야 돼요. 세상에서도 어떤 일에 어떤 일을 완성시키려면요, 미치지 않습니까? 미쳐야 돼요. 그 에디슨은 뭐 이렇게 연구를 하다가 계란을 넣는다고 끓는 물에다 시계를 넣고 막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미쳐야 돼요. 우린 예수에게 안 미쳤어요, 지금. 세상에는 다 미치는데 예수에게는 안 미쳤어요. 예수밖에 없는데, 구원의 길이 예수님이고 은혜의 길이 예수님이고 영생의 길이 예수님이고 그 주님의 품 안으로 가는 길이 예수님이고 예수 안에 모든 게 다 있는데 예수에게만 안 미치려고 그래요. 그냥 예수밖에 없습니다. 난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기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예수님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서 존재론적 근심을 이겨버리고 주님은 항상 내가 주님 품 안에 있다. 뭐가 걱정이냐? 뭐가 근심이냐? 난 평안하다.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미 그 세계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세계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얘들아, 이제 여기로 들어와.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요, 그 에덴으로 우리를 들어오라는 거예요. 에덴으로 들어와라. 죽은 다음에 에덴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마르다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의 오빠가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주님 압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 오빠도 살아날 겁니다. 아니 지금 살아나리라. 지금 살아. 돌문을 옮겨 놓으라. 나사로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 가서 천국을 누리는 게 아니라 천국을 이 아래로 끌어당겨서 여기서 천국을 살도록 만들어 놓으신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거처를 예배해 놓으셨다. 예배해 놓으신 그 세계, 거기로 예수로 말미암아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과 염려가 시근시근 우리가 끊어질 길은 없지만, 그러나 그 세계 속에 들어가서 주님과 교제하고 하나 될 때에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지금 408장 부르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400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형언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